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앞에 또 있으니까요. 보시고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총이 충만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부의하시고, 부의하시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됩시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됩시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메리 추석. 메리 추석. 메리 추석. 그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전 문학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설교하는 12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한 번 더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마지막은 종합적으로 하려는 거고, 그래서 종합을 결론을 내릴까 말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준비한 건 다음 주까지예요. 한 13편을 준비했는데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고전 문학은요. 수박씨 먹던 때를 기억한 재상이라는 고전 문학이에요. 양해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설교라면 좀 말씀이 길어야 되는데 오늘 고전이 좀 길어요. 내용이 좀 길어서 추석이니까 복 받으라고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제목이 페르소나와 초심 그리고 공감입니다. 이 내용이 내는 건데 페르소나가 이제 그 역할이 가면이잖아요. 가면 그 역할을 하라는 얘기인데 오늘 수박씨 먹던 때를 기억한 재상이라는 여기 전공자도 계셔가지고 뭐 제가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들려드릴게요. 유씨 성이 유씨예요. 유씨 양반이 있었습니다. 과거 1차 시험인 진사과에 급제해서 진사가 됐는데 2차 시험인 대과예요. 근데 대과가 아직이라 벼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해서 끼니를 제대로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추수 때가 아직도 먼 여름인데 양식이 그만 뚝 떨어졌습니다. 닷새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유진사는 굶주린 탓에 어지러워서 똑바로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에 그냥 들어 누워 있었는데 주변이 너무너무 적막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조용한 거예요. 모두 더위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듯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안방 쪽도 그랬어요. 아내의 기척이 나지 않아서 갑자기 선뜻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 든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가려 했는데
어지러우니까. 이거 굶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어지럽죠. 어지러우니까 막 빙빙 도는 거야. 이렇게 빙빙 돌다가 할 수 없이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안방문을 밀다시피 딱 이제 문 열고 들어다 보니까 아니 글쎄 아내가 무언가를 씻고 있었던 거예요. 무언가를 씻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내가 그걸 유진사가 들어온 걸 딱 보고 먹던 거를 몰래 숨기느라고 막 부산 떠는 거예요. 부산 떨고 심지어 얼굴이 빨개지면서 부끄러운 기색을 지었습니다. 유진사가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혼자만 대체 뭘 먹고 있다가 나를 보고 숨기는 거요? 그 부인이 얘기합니다. 먹을 수 있는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혼자 먹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유진사는 섭섭함과 고야한 마음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배신감과 참담함, 서운함과 괴로움이 가슴속에 사무쳤습니다. 유진사가 얘기합니다. 방금 무얼 숨기지 않았소이까? 거듭 추궁하자 결국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아까 어지러워 넘어질 뻔했는데 수박씨가 벽에 달라붙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떼어내어 깨물어 보니 빈 껍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던 중이었는데 당신이 들어오시자마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아, 이거 가슴이 무너지죠. 그러면서 씹던 이 빈 수박씨를 보여준 거예요. 유진사는 황망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면서 길게 탄식을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을까? 문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걔 아무도 없습니까? 부르는 거예요, 문 밖에서. 보통 이렇게 부르면 종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유진사 집에 요정이 하나 있었는데 요정이 나가자는데 못 나간 거예요. 왜 못 나갔을까요? 거기도 굶주린 거예요. 밥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려가지고 그냥 불안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 아무도 없습니까? 몇 번 부르니까 결국 유진사가 지친 몸을 이제 이끌고 기어다시피 해서 나가봤습니다. 보니 관청의 노비가 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가 유진사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진사님 댁 맞으십니까? 그렇네만. 진사님 성함이 아무자 맞으시죠? 그렇네. 진사님께서 아문등의 참봉에 수망으로 오르셔서 봉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관청노비가 관청노비이니까 유식한 말을 쓴 거죠. 조선시대 때 관직은 다 누가 임명해요? 왕이 임명하죠. 인사 관리를 한 게 2조 판서, 2조예요. 2조. 그래서 2조에서 해당되는 관직에 적합한 후보 3명을 딱 올리는데 한 1순위부터 3명까지 올려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셋 중에서 하나를 점을 찍어요. 예, 점을 찍는데 그걸 봉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왕의 선택을 받은 것을 봉점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망 1, 2, 3등이 이제 올라간 걸 수망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수망 즉 1순위에게 추천자에게 임명을 해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담당했던 그 관청 노비가 집을 찾아왔던 거예요. 유지사 집에. 바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관청 노비가 임명된 서류를 꺼내서 유진사에게 딱 보여줬어요. 서류를 보니까 정말 자기 이름이에요. 근데 유진사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진사예요. 진사인데 벼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뭐 특별히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벼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자기가 잘못 봤나 싶은 거예요. 왜? 지금 계속 굶주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빙글빙글 도느니까 이게 무슨 도깨비 노림인가 해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해가지고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자신이 절대 임명될 리 없었던 거예요. 왕을 비롯한 왕족의 무덤인 능을 관리하는 참봉 벼슬은
종구품에 해당되는 벼슬입니다. 그런데 어엿한 정규직이에요. 이주에서 관리를 추천하려면 적어도 그 후보군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대과에 급제한 사람도 아니고 또 후보군에 들어갈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신을 추천해달라고 청탁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적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 청탁을 하죠. 그러니 어느 누가 자신을 안다고 추천했겠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유진사는 서류에 적힌 이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나와 동명이인일 것세. 자네가 여길 잘못 찾아온 듯하네. 우리 집은 몹시 가난하고 세상과도 인연이 끊어진 터라 온 성안을 둘러봐도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네. 그러니 다시 한번 알아보고 오게. 그런 거예요. 다른 데로 가보게. 그렇게 해서 관노비가 관대를 돌려보냈어요.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어봤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물어보니까 사연을 쭉 얘기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너무 기뻐서 아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먹고 살 수 있겠네요 한 거예요. 먹고 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유진상 하는 말이 100번 생각해봐도 그런 일치는 없다오. 진사도 벼슬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알려주어 명단에 올려야 하는데 나를 추천할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래요. 서로 말을 주고받고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또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걔 아무도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가보니 조금 전에 관노비가 또 온 겁니다. 그래서 관노비 얘기합니다. 소인이 이조에 가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진사님이 분명합니다. 선대의 직함과 진사가 되신 연도가 또렷이 증명되오니 조금 더 의심할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따라 다시 서류를 딱 살펴보니까 정말 자기의 손배조가 있어요. 이름이. 원래 그 관직에 올라가면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아버지 성함도 할아버지 성함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많았구나 해가지고 기뻤어요. 기뻤는데 이 유진사가 관노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벼슬을 제수받긴 했지만 밥을 먹은 지가 여러 날이라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렵다네. 어떻게 대궐에 들어가서 사은숙배를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왕 앞에 이렇게 고맙다고 절하는 거지 사은숙배라고 하거든요. 그 사은숙배를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관노비다 보니까 뭐 해골이고 유진사가. 그러니까 눈치가 있으니까 아유 그래요 알았어요 해가지고 관노비가 급하게 시장을 가가지고 먼저 죽을 쏘아서 마시게 해서 이 마른 속을 이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그 식사를 하게 해서 조금 이렇게 그 눈이 좀 돌아오게 좀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제서야 유진사 눈이 뜨인 거예요. 이제 와 이제 살 것 같다. 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노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디 가면은 친척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 관복 좀 그 사람의 관복 좀 빌려오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사이에 야 저 유진사가 이제 벼슬을 얻었다 막 이제 소문 난 거죠. 소문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하하려고 다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어쩐다 그러고 예전에 그 썰렁했던 그런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유진사가 궁궐에 들어가서 사은숙배를 한 후에 숙직을 마치고 나오니까 돈과 쌀이 지급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해 여름을 정말로 감사하게 넘겼어요.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얼마 후 유진사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벼슬을 하게 됐을까 궁금해진 거예요. 궁금해져. 대과에 급제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뭐 추천한 거 이게 뭐죠? 뒤에 뒷돈 준 것도 아니고 추천한 것도 아니고 누가 했을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추천관이가 누구냐면 이조판서였던 거예요. 그 이조판서 이 안무개가 자신과 당파가 다를 뿐만 아니라 평소 안면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조판서가 이 유진사를 추천했던 거예요. 또 알고 보니까 이조판서와 절친했던 친구 하나가 유진사하고도 친해요.
그래서 그 친한 사람, 친구가 이조 판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유진사가 너무 지금 굶어 죽을 판이다. 이러면 불쌍하다. 이 사람 좀 먹고 살게 해달라. 말단지라도 괜찮으니까 하나 해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조 판사가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불쌍해.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을 수망에 올려서 봉점을 찍게 한 거예요. 그냥 찍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진사가 벼슬을 한 거예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사도 크게 출세하여 요직을 두루 거쳐 드디어 이조에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동해안 간성 고을 사또 자리가 비었습니다. 지금 간성이겠죠. 고성. 네. 간성은 풍요로운 고장이라 위로는 재상으로부터 아래로는 주변 친척들로부터 천탁한 자가 아주 많아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멸치를 미루었다가 다음 날은 결정해야 하기에 심히 고민됐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고민은 이어졌습니다. 부인이 그의 안색을 보고 묻기에 연유를 물어봤어요.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부인이 말합니다. 옛날에 대감께 참봉벼슬을 추선하던 이조 판서 집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그 옛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조 판서 어른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그 아들들은 관리들 명부에 올라가 있는데 별 볼일 올라갔는데 합당 하나 그 집들은 다 청빈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별별로 없다는 얘기죠. 청빈하다는 말이 별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인이 말합니다. 대감께서 그 아들을 간성 원님으로 삼아주시지 않는다면 배은만덕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청탁이 많아도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수망으로 올리셔요. 그래야만 옛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사가 아내의 말을 딱 듣고 물기미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봤을까요? 조정 상황과 정치,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한 자리에 어떤 자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정적인 그런 역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계산한 거예요, 이 유진사는. 그런데 아내는 그걸 모르고 그것도 얘기한 거지만, 그래서 이게 유진사가 멀뚱멀뚱 쳐다보니까 이제 이 아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합니다. 대감께서 그 옛날 수박씨 씹던 때를 잊으셨습니까? 그래서 수박씨 씹던 때를 기억한 재상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가. 어찌 그날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유진사가 번쩍한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벌거지면서, 아, 그랬지. 그래가지고, 지난날을 떠올리면서 그 주먹등 같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게임 끝이지 뭐. 그래서 나한테 얘기합니다. 내 그렇게 하리다. 하고서는 다음날 궁궐에 올라가서 이조 판서의 아들 아무개를, 옛날 이조 판서 아들 아무개를 간성 고을 사또 자리로 딱 수망에 올려버려요, 그냥. 네. 얘기가 좀 많이 길었죠. 길었습니다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 배은마덕하면 안 된다는 것.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공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페르소나와 초심 그리고 공감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택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배은만덕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네, 배은만덕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배은만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주께 내가 감사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왜 감사할까 하니까 13절에 바울이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런 자신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통해서 바울은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의 수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주님의 일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다면서 자신은 지금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보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해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와요. 고마우니까 주님께 고마우니까 자기 생명도 조금 아끼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선 전 유럽을 3번이나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었으며 많은 교회도 세웠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지금의 기독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또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 믿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주님께 받은 그 귀한 구원의 은총에 대해 배은망덕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뿌려놓은 씨앗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과 같은 사람은 역사 일에 아무도 없어요. 바울 자신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바울을 닮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바울일 뿐이에요. 그 불가능한 것을 자꾸 교회가 혹은 종교지도자가 요구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되고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울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이 배은망덕하지 않는 그 마음을 좀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믿음 생활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어요. 배은망덕하는 사람에게는 3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 같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좋은 거 드리고 잘해드리고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하면은 나도 지쳐요. 그렇죠? 그리고 한두 번 안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더 지나면은 언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갖고 있는 배은망덕이에요. 이게. 둘째는 좀 상스러운 건데 늘 도움만 받기에 그 도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을 엄청난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사람이에요. 나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야. 이랬던 사람. 나 원래부터 대통령이야. 그래서 뭐 어깨 이렇게 올리는 사람. 나 원래 장관이야. 이렇게 올리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나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하인들이야. 갖다 주면 다 조공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좀 있죠? 덜어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 원체 나빠서 모든 죄다 흡수하다 다 빨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다 내 거야, 다 내 거, 다 내 거. 이건 도움도 조공도 아니고 그냥 다 제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급적 안 만나는 게 상책이에요. 안 만나는 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주님이 자신을 위해 언제든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나 안 넣어줬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 것인 양 모든 걸 다 빼앗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도 있어요. 구약성경에 홈리와 비느하스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 그 모든 게 다 자기 거야. 다 자기 거예요. 결국 홈녀 비녀서 다 죽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 가면 다 망하고. 이 셋째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남으로 과거에 받았던 주님의 은혜에 무감각하여서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배은망덕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심을 잃지 않고 공감해야 합니다. 굶어 보지 않으면 굶주림을 알까요, 뭘까요? 모르죠. 예.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아픈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알아요. 예. 그러니까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 굶음이 뭔지를 몰라요. 가난해보지 않으면 그 가난이 뭔지를 몰라요. 살 빼려고 단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진짜 굶주림은요, 기약이 없어요. 언제 내 입에 밥이 들어가나, 이 기약이 없어요. 지금 참으면 내일 먹겠다는 그 희망이 없어요. 살 빠지는 건 다른 거예요. 절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공감할 줄 알았어요. 자신이 과거에 어떤 인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과거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고 했어요. 13절에. 그러니까 자신이 이 공감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랬다.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너를 향해서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들 나 충분히 이해한다.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너 그거 겪고 있지? 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공감의 상태를 매일 느낄 수 있도록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와요. 자,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바울은 초심을 잃지 않고 날마다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었고 항상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날마다 죽는 것, 이게 초심을 잃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초심을 잃으면 각자 맡은 바 그 직책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초심을 잃으면, 성도가 초심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게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꼭 신앙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초심은 항상 노릇과 연관됩니다. 노릇.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판사예요. 법정에서는 판사 노릇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집에 와서 판사 노릇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식구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땅땅 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러면 안 돼요. 집에서는 아무리 아버지가 판사여도 집에서는 뭐 해야 돼요? 아버지 해야 돼요. 아버지. 제가 늘 얘기했죠. 호프 영감처럼 20% 20% 부족하게 바보처럼 집에서 살아라고. 그렇게 해야 집안이 화목해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 판사 아버지가 어디 가나 판사 짓거리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노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고 판사나 직책을 얘기했는데 어느 직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저 교사다. 그럼 학교에서는 교사지만 집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 자애로는 엄마가 돼야 돼요. 근데 집에서도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막 애들 가르치면 되게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은 죽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얘기인데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목사지 집에서 목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전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파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잃어버린 거고 초심을 잃어버린 거고 공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요. 바울의 이러한 말과 행동에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카멜론 같은 사람이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거 아니에요. 카멜론 같은 사람이 아니고 가면을 막 박해서 막 완전 카멜론이네 나쁜 놈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경 잘 읽어보면요 무엇을 얻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헬라인은 헬라인을 얻고자 함이라.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 사람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공감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초심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역할을 분명히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각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도 그리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인지 간에 그 역할과 그 공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을 잘해야 나라가, 조직이, 교회가,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공감할 줄 모르면 그리고 그 역할을 못하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고종문어 들어와서 수박씨를 먹던 때의 유진사를 구해준 이조판서는 왜 도와줬을까요? 당파도 다르고 안면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야. 불쌍해서. 말을 전해 들으니 딱 한 거예요. 만약 이조판사가 공감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당파의 이해관계에 휩쓸려 이조판사의 역할을 못했다면 가진 직책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초심을 잃었다면 유진사를 뽑았을까요? 안 뽑았어요. 자기 이익대로 했겠죠. 그런데 그 이조판사가 아무런 것도 관여하지 않고 자기 이익 따지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유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사도 그 옛날 그거를 공감하지 않았다면,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초심을 잃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자신을 뽑아준 이조판사의 아들 간성 고을로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초심, 역할, 공감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 삶도 없었을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는데 이익을 쫓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네. 그걸 개라고 표현해요. 개. 이익을, 탐욕을 쫓는 사람을 개라고 표현해요. 이제 구렁이 얘기하면서 신성, 감사, 구렁이 친구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딘가든 간에 초심 잃지 않고 여러분들의 역할과 공감을 잘 하셔서 또 인정받고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수박씨 먹던 때를 기억한 제상
오늘 좀 설교가 좀 길었어요. 잘 참으셔서 감사하고. 수박씨 먹던 때를 기억한 제상. 이걸 통해서 성경 말씀 비추어 좀 말씀을 봤는데 딱 세 가지예요. 역할 잘하자. 오늘 말씀처럼 페르소나, 가면을 잘 쓰자. 그 다음에 초심을 잃지 말자. 그다음에 공감하자. 요거 잘 하면은 우리가 관계하는 그 모든 것이 잘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꼭 고전문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있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자리에서 가면 잘 쓰시고 초심 잃지 마시고 공감 잘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인정받고 또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상 우리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